할렐루야.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보세요.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군인이 한 건 아시죠? 네. 이 우정의 무대라는 것을 통해서 옛날에 이 프로의 사회를 봤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뽀빠이 이상용. 오늘 이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프로 봤던 사람이 뽀빠이 이상용 씨인데 충남에서 사셨대요. 근데 이거 보디빌딩을 해갖고 충남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고려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몸 좋은 것을 계속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한 7년 동안 정말 외판원으로 일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1970년대 KBS의 모이자 노래하자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우상이 딱 됐는데 어떤 심장병 걸린 어린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이 뽀빠이 이상형을 만난 겁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꿈과 희망을 주는데 자기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병원비가 1970년인데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 비용 800만 원 포함해서 1,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이 얼마였냐면 10평짜리가 1,000만 원이었고요. 뽀빠이 이상형은 사당동에서 전셋집 독채로 사는데도 65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이거 뭐 기술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니까 그냥 허락을 했대요. 수술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밤 업소 있잖아요. 거기를 명동으로 가갖고 3군데랑 계약을 해갖고 3개월치를 전부 다 땡겨 받은 거예요. 달라. 그래갖고 그 수술비를 전부 다 줘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주변에서 난리 난 거예요. 너 집 3배 되는 금액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찾아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미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미치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방송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심장병 고친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뽀빠이 이상형이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전국에 있는 심장병 어린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당동으로 다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린이 보호 단체를 만들 테니까 한 달에 1명씩을 고쳐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받게 됩니다. 국민 훈장인 동백상 이런 걸 받게 됐고요. 또 카톨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 대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 나올 줄 알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꾸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대요. 나는 정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996년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거 녹화하고 온 거예요. 녹화하고서는 집에 딱 왔는데 우정의 무대 끝나고 나서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은 뽀빠이 이상형 심장병 어린이 수술기금 횡령 벤츠 600 타고 다니고 40억짜리 집에 있다. 실질적으로는요 집 그냥 40평짜리 40억이 아니라 40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고요. 지난달에 융자 그거 다 갚았대요 그때. 그리고 찝차를 타고 20년 동안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그럴 리가 없었는데 그렇게 루머를 퍼뜨렸는데 이유가 뭐냐. 정치권에서 안 오니까 그렇게 루머를 딱 퍼뜨렸는데 그 정치권에서 얘기한 거다 보니까는 소문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3개월 만에 무죄가 판결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모든 방송이 그때 이후로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이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정의 무대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죽고 싶은 마음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추기경이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눈이 덮었으니 쓸지 말고 떠나라. 봄이 오면 눈이 녹으면 그때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교훈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수중에 있었던 돈이 20만 원이었대요. 비행기값 빼놓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도피 생활하는데
미국에 같이 있었던 그 후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다시는 가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심장병 고쳐준 사람이 576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 1,000만 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5억이요.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5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그때 강남의 음마아파트가 분양할 때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남을 도와줬는데 정말 한국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뭐 했냐면은 버스에서 가이드 했대요. 너무 웃기게 잘해갖고 버스 2대였던 게 12대까지 늘어났대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재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온 그 TV를 보니까요, 재기를 다시 했어요. 2년 전에 76세였는데 많은 프로에 나가고 있고 지금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잘 나가던,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누명을 쓰고 살았던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죽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써요. 오늘 본문 누구냐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들어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죄수가 되는 그런 얘기로 오늘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야고보를 만나갖고서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줘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보는데, 바울, 그런데 있잖아, 이상한 소문이 있어. 각 지방에 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더 이상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러면서 자꾸 유대인들을 무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앞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이 와. 그러면은 당신이 여기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유대교로 전향하는 4명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머리를 깎고 또 이 사람이 유대 할례를 행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비용을 다 대주면 굉장히 당신을 신뢰할 것이다. 왜? 유대교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신 내주는, 헌금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있대요.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게 되면 누명이 벗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결 예식 일주일 정도를 하게 되는데 성전 안에서 하고 나올 때 그 비용을 내주고 같이 즐겁게 나와요. 그랬는데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보더니 가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나?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그림 1번을 보면은 성전이 나와요. 저기 보면 엘리야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담을 쳐놨는데 담이 있대요. 저게 이방인들은 저 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비문이 이방인 뜰 안에 경고문이 써 있는데, 이방인은 누구도 성소 주변의 난간이나 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하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울을 정결례식에 돈도 내주고 왔는데 막 주먹으로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아지 떼처럼 몰려와서 막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갖고 그 로마의 천부장의 귀에 들어갑니다. 천부장이 내려와서 갑자기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러 사람이 다른 말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관가로 데려가라, 이렇게 해갖고 이 바울을요 이렇게 들쳐매요. 한 몇 사람이. 그리고서 이렇게 쭉 가는데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바울이 헬라 말로 천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잠깐 나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천부장이 헬라 말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더니 당신은 혹시 다메섹으로 4,000명을 데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나는 다소 출신이고 그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의 대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힘을 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연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2절까지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히브리 말로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히브리 말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이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도 넘겼다.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췄고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자. 나는 눈이 멀었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거기서 눈을 뜨게 됐고 나는 스데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을 옷을 지킨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이제 나더러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을 딱 하고 났더니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 이러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를 데리고 다시 천부장은 관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자 바울 앞에서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은 벨릭스라고 하는 11대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갔는데 바울이 제가 뭐냐 물어봤더니 각처에서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비방을 했다라는 것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 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대변을 하다 보니까는 이기질 못해요. 그러는 사이에 11대 총독이 가고 12대 총독인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처음 왔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니까 편파적인 판단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자꾸 항소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로마에 가서 항소를 하겠다. 이 사람들을 유대 법정에 가서 나는 더 이상 이들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로마의 법정 가이사를 앞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명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아그리빠 왕을 같이 불러서 거기서 이 사람의 죄명이 뭔지 한번 같이 들어봐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연설을 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황당하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거, 이게 이 결박된 거 빼는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다들 일어나요. 그래서 그 왕들은 뭐라 그러냐면 왕과 총독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마 로마에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은 석방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 바울에게는 힘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왕이 무섭겠습니까? 2명의 총독과 1명의 왕이 있었지만은요.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이 바울의 4차 여행이 끝나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요, 함께 오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볼게요.
저렇게 보면은요, 시돈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라라는 곳을 가고 미양이라는 곳을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파도에 휩쓸려서 멜리데라는 섬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건데요. 중간에도 사실 많이 있지만은요, 이렇게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지, 안 그러면 지금부터 조를까봐 제가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를 갔는데 몇 명이나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276명이 갔다고 합니다. 저는요, 백부장이 100명 다 데리고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반 데리고 갔을 테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원들이 좀 있었을 테고, 그러면 한 176명 정도는 로마로 가는 호송되는 사람들인데,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또 들어주려고 하는 걸 보면은 로마 시민에게는 인권이 상당히 인정해줬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갔을까요? 누가 같이 갔을까요? 누가 갔어요? 누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더 갔는데요. 네, 한 사람이 더 갔는데요. 이따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리스도아고라는 사람이 함께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 섬이 어디냐? 처음 도착한 섬이 무라라는 섬이에요.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배도 이제 가다 보면은 다 되잖아요. 기름이 다 되면은 정박을 하고 다른 배가 오면 이렇게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정류장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무라에 가면은요,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해서 오늘날 산타크로스의 고향이래요. 한번 그림 보시겠어요? 네, 다음 그림. 네, 저기 무라항에 가면은 성 니콜라스라고 해서 산타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로 가니까 이름이 산타크로스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 니콜라스가 3세기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어린이들과 노인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해서, 저렇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또 이런 니콜라스 교회까지 새겨진 거 보면은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그나마 하고 갔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정착이 된 게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와요. 배가 오는데 왜 알렉산드리아 배가 오나 봤더니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냐면은요, 이것도 지도를 봐야 합니다. 네. 저기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보이시죠? 저기는 그 애굽 바로 옆이에요. 근데 3대 도시라고 했는데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곡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싣고 시돈을 거쳐서 무라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바람 방향 보세요. 맞바람을 치다 보니까 겨울이 될 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봄이나 여름이면은 그냥 바로 로마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해안선을 따라서 무라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알렉산드리아 호예요. 그 배를 타고 갈아타고서는 무라에서 떠나갖고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항이라는 곳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자, 그림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미항에 왔는데요. 여기서 떠나서 다른 벨릭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재요. 왜냐면은 이곳에서 이제 딱 머물게 됐을 때 금식하는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10월 달에서 11월 달이 됐기 때문에 겨울바람이 굉장히 세니까는 이제 운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쉬고 여기서 쉬어야 된다 그랬는데, 미항이라는 곳이 정말 뭐만 있냐면요.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저게 미항이에요. 정말 바다, 산, 교회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전복 따먹고 겨울 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선원들하고 로마인들은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정동 같은 먹거리 없는 거예요. 그곳을 가자니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 거기는 항구가 크다. 그래서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결국 뭐라 그래요?
항해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을 입어서 손해를 끼치리라. 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베닉스로 출항을 하게 되는데 바람이 아까 이렇게 맞바람이 불었으면 이렇게 받아갖고 뒤로 가야 되잖아요. 잘 안 나가든가. 근데 바람이 뒤로 와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미항이라는 그 크레타 섬에는요 2,700m짜리 산이 있었어요. 그럼 바람을 다 막아줬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겨울이 되니까 세져갖고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앞불사 뒤에서 바람을 치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굉장히 빨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표류를 해갖고서는 14일 동안 정말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다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그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 무산이 되고 이들이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바람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데요. 유라굴로라는 동북풍이라는 거예요. 동쪽이랑 북쪽에서 들어오는 풍. 이거는 절대 겨울에 일어날 수 없는 풍이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이렇게 해서 뒤통수 맞은 바람이죠. 그래서 그거를 맞아서 14일 동안 표류를 하다가 멜기데라는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멜기데 섬으로 가기 전에요. 바울이 예언을 해요. 아무도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버텨라. 그리고 밥을 많이 먹습니다. 음식을 먹게 하고. 그래서 결국 도착한 것이 멜기데 섬인데 그 앞에 바울만이래요. 바울만. 그 앞이. 바울이 왔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멜기데 섬에 내릴 때 사람들이 다 276명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호송되는 사람들 한 176명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죄인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죽이지 못하게 만드냐면 바울도 죽을까 봐. 다른 사람들보다는 바울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뭔데 우리가 다 살 거라는 예언을 하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이런 예언도 하고 이러니까 괜히 바울이 율리오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다 내려서 헤엄쳐서 가라 그래갖고 그 멜기데 섬으로 다 헤엄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털고서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또 다 나와줘요.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불을 막 피워주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그때 바울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바울이 그 앞에 있는 뭐 장작을 가지고 피려고 하는데 뱀이 나타나서 바울을 콱 물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딱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저렇게 뭐가 없네. 그러면서 죽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8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사람들 이상한 게 뭐냐면요. 신기한 사람.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신봤다 그래요. 이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신이 아니라 신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지 않으니까 이상한 걸 봤는데 또 하나 사건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이 많이 난대요. 열병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열이 나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안수를 해서 완전히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뽀빠이 이상형이 고쳐준 것처럼 그 동네 섬에 있는 그 섬에 있는 멜기데 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근데 그냥 다 고쳐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76명이 3개월 동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남편 승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장사가 뭐 그냥 잘 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승진하고 또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아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270명이 잘 대접을 하고 겨울을 났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났는데 배가 오는데 어떤 배가 와요? 네,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기서 볼 게 알렉산드리아 배가 왔어요. 이 곡물순선성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배 머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디오스구로가 뭐냐면요,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란 뜻. 이게 뭐냐면은요, 하늘을 보면은 그 재민이라고 해서 쌍둥이 별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잘 보이는 거래요. 저렇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제우스가 스파르타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저렇게 두 쌍둥이에요. 근데 저렇게 이제 군인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제우스한테 찾아갑니다. 나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감동을 해갖고 너희들은 너무 우애가 좋으니까 별이 되게 해주마. 그래서 쌍둥이 별이 됐대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쌍둥이 별처럼 만든 모양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디오스구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것을 가지고 배를 위에다 장착을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제우스 신이요, 지켜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이 있는데 저런 게 무슨 상관이겠어. 그러면서 이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요, 이제 수라구사라는 데를 갑니다. 수라구사. 그림 한번 또 보시겠어요? 되게 크게 해놨어요. 수라구사. 저 수라구사가 어떤 데였냐면요, 저기서 한 4월 정도를 머물렀는데 아르키메데스라고 아세요?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원주가 3.14 그 공식을 처음 발표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시면은 그 유레카라고 있어요. 유레카. 나는 발견했다. I found it. 뭐 이렇게, 그게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유레카에 대한 유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왕이 있었는데요, 금을 한 5kg를 주면서 야, 이거 갖다 왕관 좀 만들어 와 그랬더니 아르키메데스가 세공업자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왕관을 보니까 누리틱틱해야 되는데 희끄무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게를 달아봤더니 무게는 똑같아요. 5kg. 그러니까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를 불러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 무게가 똑같은데 속에 불순물이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발견해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려고 곰곰이 이 왕관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목욕탕에 갔어요. 그리고서 그 5kg랑 이거랑 이렇게 떨어뜨려 봤더니 물이 넘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레카라고 외친 거래요. 나는 발견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물속에 놓고 그거를 저울 가지고 재봤어요. 그랬더니 왕관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나 뭐 다른 은이라든가 이게 섞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순수한 금은요, 이게 더 가볍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질량 자체가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걸 그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레카 하나 발견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는요, 참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어렵게 받아들이고 어렵게 살아가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같습니다. 그렇죠? 지나가기만 하면은 교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미래의 교회는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상상만 해봤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포켓몬고 옛날에 게임 아세요? 이 현실에는 없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보면 그 포켓몬이 있어갖고 그걸 잡으러 다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정문에 그게 엄청 많이 나왔나 봐요. 아줌마들하고 애들하고 막 맨날 모여갖고 작년에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증강현실이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이면 보이고 그냥 보면 없는 거.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갖고 이 교회 앱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교회를 딱 비추게 되면은 목사님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럼 30분 동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가 곧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
유레카라고 밝혀낸 이 아르키메데스는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쳐들어왔는데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군이 장군이 오래 이리 와봐 그랬더니 못 들은 거예요. 계속 연구에 집중하느라. 그래서 이렇게 착 맞아 그 자리에 죽었대요.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헬라 문화가 있었을 당시 바울이 지나간 성경과 대조를 하면서 알아보면은 성경도 재미있고 또 성경이 진짜라구나라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수라구사를 떠나갔고요.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율리오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인계를 해요. 근데 아직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무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새 집을 줬대요. 그러니까 새방살이 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줘갖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울이 거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울이 과거에 천막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로마에 있었을 때 여기서 만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누가가 이걸 하여튼 한번 나중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게요. 왜 이 기록을 안 했냐고.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새방에 있으면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 그 2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뭐를 했냐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이때 옥중서신이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요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4개의 편지를요 써서 각 이제 교회에다 보내게 되는데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먼저 쓴 게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저쪽 보면 골로새 장로라고 써놨는데요. 거기에 이제 골로새에 있는 장로가 로마까지 와서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이단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쓴 게 이 골로새,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장로도 살고 있었는데 빌레몬 장로에게서 도망 나온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도망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잡히면 십자가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도와주고 뒤치다거리를 다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는 이 오네시모한테 편지를 쓰는 거, 이 용서해 달라고 빌레몬 장로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역이 아닌 사람에게 쓴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편지를 전해줘라. 왜? 에베소는 그 당시에 어머니 교회였어요. 그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교회론에 대해서 써서 보낸 게 저 에베소고요. 맨 마지막에 쓴 게 이제 빌립보라는 겁니다. 빌립보는요, 교회가 이제 자기를 사랑해서 그동안 후원을 많이 해줍니다. 여기 로마 있을 때 재정적인 후원을 다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게 빌립보서예요. 이렇게 하면서 2년 동안 드디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한 2분 만에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요, 이제 왜 2년을 기다렸냐면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고소한 사람이 와야지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놓고서는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가봐야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재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그때까지는 좀 착했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보더니 상소문을 보더니 별로 큰 잘못한 게 없네. 신문을 했지만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사건 들어봤더니 크게 로마인으로서 큰 죄를 진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으로 재판한 게 아니라 로마인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석방이 돼서 바로 로마를 떠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안 떠났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도망가든가. 그런데 그때 도망갔기 때문에, 바로 나갔기 때문에 석방돼서 4년 동안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네로가 그 4년 동안에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죽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형을 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해도 됐어요.
그랬는데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안 된다. 그거는 안 돼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목이 잘리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AD 67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순교하는 장소에서 이제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그도 역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죽었던 사람인데 그 옆에서 뭐 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느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소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다메섹에서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단두대에다가 목을 올려놨을 때 그는 행복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기독교인들 죽이는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마지막이 돼서 여러분들이 단두대 앞에서 또한 순교하는 장면에서 섰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 다 사용하고 마지막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유인이나 종이 됐을 때나 죄인이었을 때나 복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가도록 해주세요.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많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들이 직접 삶으로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지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하면요, 욕심은 우리에게 큰 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욕심 뒤에는 반드시 큰 풍랑이 있어서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다 없어지고 풍랑 때문에 내 목숨 하나만 살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전도는 기다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은요, 학생들은 대학 가면 하겠다, 또 취업하면 하겠다, 어른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가겠다. 그렇지만요, 절대로 안 오세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지금 데려와야 주님 만날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28장으로 그 끝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만약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별 특별한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진이 있었다면은 먼저 순교한 그 바울은 우리를 보면서 아주 흐뭇해할 거예요. 이 시간에 바울의 순교가 아깝지 않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여 1, 2,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4차 전도여행에서는 죄인의 몸으로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아버지 진정 죄인이었던 자인이었던 주님의 매여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난 것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당당하게 전도자가 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꿈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우리의 몸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그 간 여정은 죄인의 길로서 간 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없다고 아버지 주눅들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누구를 만날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예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다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약하기 위해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뒤에는 반드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를 다시 도와줄 수 있는 우리도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느 때든지 주님을 아버지 전하여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많은 고통을 주셨지만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이렇게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그 자리를 예비하시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